네, 안녕하세요. 도곡입니다. 오늘은 불자로서 가족과의 생활과 사회생활에서의 역할,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자라면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하는가? 가족 내에서 또 사회에서. 네,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나 자신을 위해서 생활을 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나 자신을 위해서 생활을 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내용이에요. 뭐 내가 일부러 가족과의 생활을 위해서 내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또 내가 희생해 가면서 불자로서 사회생활은 이렇게 해야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에 입각한 나의 행복과 자유를 위한 생활, 그걸 실천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내용을 이 입장에서 설명을 한 거예요. 불자로서 가족과의 생활과 사회생활에서의 역할이라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선업 생활로 모범을 보이며, 그러니까 가족과의 생활이나 사회생활의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 십선업 생활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자유로운 삶, 행복한 삶을 위해서 십선업 생활을 하라고 부처님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그냥 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이 세상의 작동 원리인 인과응보, 인과연기 법칙에 의거해서 십선업 생활을 하면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 가르침이죠. 그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나를 위해서 십선업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나를 위해서 십선업 생활을 하는 중에 이것이 다른 사람한테는 모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건데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모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선업 생활을 통해서 모범을 보이게 되고, 또 자신이 지은 십선업 실천 복덕을 가족에게 해양하여 혜택을 주는 역할을 한다. 즉 십선업 실천을 하면 복덕이 생겨요. 복덕은 사람의 삶을 자유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세속적인 그러한 재료예요. 원인이 되죠. 그걸 회양해 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죠. 누구에게? 가족에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십선업 실천을 해요. 그 십선업 실천하면 복덕이 생겨요. 그 복덕을 가족에게 회양을 해줘서 혜택을 주는 역할을 하고, 나를 위해서 이제 십선업 생활을 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불교에 대한 진리의 가르침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호감을 갖게. 결국 나를 위해서 십선업 생활을 하는데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호감을 갖는 거예요. 불교에 대해서도 호감을 갖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해준다 이거죠. 즉 이게 뭔 소리냐면,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요. 돈을 벌면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잖아요. 저 사람 돈 많이 버네. 나도 저 사람처럼 돈을 좀 벌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관심을 가져볼까? 그렇게 하듯이 내가 십선업을 실천하는 생활로 나의 삶이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들이 불교에 대한 관심도 갖고 또 호감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생활에서의 불자의 모습은 그 어떤 종교인보다도 높은 도덕성을 갖출 수밖에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의 윤리 도덕의 규범보다 더욱 확장된 선행의 실천이 인과연기법에 의거한 십선업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에서 말하는 윤리 도덕의 착한 사람, 윤리 세속의 사회에서 말하는 윤리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보다 더욱더 확장된 선행을 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인과연기법에 의거한 십선업 실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서 말하는 윤리도덕 규범보다 훨씬 더 선행을 더 폭이 넓게 하고 그 깊이도 깊게 실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어떤 종교나 사회의 규범보다 윤리도덕 규범보다도 더 높은 도덕성을 갖출 수밖에 없다. 예.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에 입각한 십선업 실천하는 불자는 그 어떤 종교인보다도 높은 도덕성을 갖추고 그 어떤 사회의 윤리 도덕 규범보다도 확장된 선행을 실천한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한 그 누구에게든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하고 어느 사회 어느 분야에서 활동을 하든 그곳을 밝히는 소리 없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되어야 한다. 억지로 의도적으로 나는 소리 없는 등불이 될 거야. 그게 아니에요.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나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십선업과 팔정도잖아요. 이걸 하면 저절로 누구에게든 마음이 열릴 수밖에 없고 제대로 실천했을 때 말로만 실천하고 이론상으로만 알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제대로 실천을 했을 때 실천을 하면 그 누구에게든 마음이 열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십선업과 팔정도를 실천하면 그 누구에게든 마음이 열릴 수밖에 없고 사회 어느 분야에서 활동을 하든 그곳을 밝히는 소리 없는 등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입장은 불자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불자로서 올바르게 실천하는 불자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교인이라는 말만 들으면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너무나 정직하고 슬기로우며 따뜻한 감성을 갖고 있고 언제 어디서든 밝고 의연하며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부지런하고 항상 남을 돕고 겸손하며 지극히 검소하고 헛된 소리를 하지 않는 사람,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이간질하지 않는 사람으로 떠올릴 수밖에 없는 떠올릴 수 있는 사람들이 불자라는 인식이 되도록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즉 업의 인과연기법 식은 세상의 작동 원리예요. 부처님이 가르쳐 주셨죠. 발견해 가지고. 그러면 그 인과연기법에 입각해서 십선업과 팔정도를 실천하는 생활을 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지금 불교인이라 하면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너무나 정직하다. 불자는 불교를 믿는 사람은 정직하고 슬기롭고 따뜻하고 언제 어디서든 밝고 의연하며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부지런하고 항상 남을 돕고 겸손하며 지극히 검소하고 헛된 소리도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이간질도 하지 않는 사람으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느냐? 못 받고 있죠. 그거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실천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 생활에서는 그렇게 실천을 안 한다는 얘기죠. 즉 자기 자신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지혜로운 가르침, 실천해야 할 그 사항을 실천을 제대로 안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수십 년 절을 다니고 나는 불자여요 라고 해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자유롭고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자지만 자유롭지 못하고 불행 속에서 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이 실천을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못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가르쳐준 대로 실천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너무나 정직하고 슬기로우며 따뜻한 감성을 갖고 있고 언제 어디서든 밝고 의연하며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부지런하고 항상 남을 돕고 겸손하며 지극히 검소하고 헛된 소리를 하지 않는 사람,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이간질하지 않는 사람으로 사람들한테 인식될 수밖에 없다. 진정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스스로 자기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려고 실천하고 노력하는 불자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이와 같이 불자로서 가족의 행복에 기여하고 사회에서 평화와 화합에 기여하는 불자가 되어 모범이 되는 종교인이 되려면 십선업 생활로 모범을 보이며 자신이 지은 십선 복덕을 가족에게 해양하여 혜택을 주는 역할을 하여 가족 스스로 자연스럽게 따르게 해야 합니다. 첫째, 업, 인광, 무인과 영기의 통찰과 십선업을 바탕으로 하여 고성제에 대한 이해와 관찰, 분석, 사유로 통찰하여 출리심을 확고히 하여 탐욕과 집착이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세속의 사회에서 지혜와 여유로움을 가져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여유와 화합을 유도할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못하는 사람은 이 중에 하나라도 빠졌다는 얘기죠. 업, 인광, 무인과 영기, 통찰 이걸 못했다든가 십선업 바탕으로 하는 그러니까 십선업을 제대로 못했다든가 고성제에 대한 이해와 관찰과 분석, 사유, 통찰이 안 이루어졌다든가 출리심이 안 만들어졌다든가 탐욕과 집착이 제대로 소멸되지 않았다든가 또 옅어지지 않았다든가 뭔가 부족하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이 가르쳐 준 대로 나의 삶이 자유롭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실천하는데도 나는 아직도 자유롭지도 못하고 아직도 불행하게 살고 있어요. 그거는 이 중에 뭔가 하나를 빠졌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완성이 안 됐다는 얘기죠. 완성된 만큼 행복하고 자유로운 거예요. 완성된 만큼. 그러니까 나는 1년에 내가 생활하는 생활 속에서 70%는 자유로운데 70%는 자유롭고 행복해요. 그러나 30%는 구속되고 불행해요. 그렇다면은 이 내용의 가르침을 실천하는데 70%밖에 완성이 안 됐다는 얘기죠. 나는 하루 일과 중에서 30%는 자유롭고 행복하지만 70%가 구속되고 불행해요. 그러면은 이 내용의 30%밖에 실천이 되지 않고 있다. 완성되지 않고 있다. 30%만 완성되고 70%는 미완성인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업의 인광, 무인과 영기 통찰과
십선업 바탕으로 한 고성제의 통찰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집성제를 이해하고 관찰하고 분석하고 사유하고 고성제의 근본 원인이 되는 집성제를 확실히 통찰하여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지혜로서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중도적 팔종도 실천 수행과 함께 12연기의 유전문과 환멸문에 대하여 이해하고 37조도품의 실천적 수행 생활 속에서 관찰하고 분석하고 사유하여 윤회의 과정과 해탈의 이치에 대하여 이해하고 통찰하여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자유로움과 평화로움을 스스로 성취하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자기도 못하면서 남한테 백날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자기가 시범을 보이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내용이 지금 보면 나 자신의 자유와 행복을 성취하고 완성해 가는 걸 통해서 나와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 이와 같은 수행을 하여 깨달음을 이룬 사람은 당연히 육바라밀 사서법으로 보살도를 실천하는 생활을 하여 가족과 주변에 많은 사람과 중생들을 도와 인연 따라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만약 육바라밀 사서법의 보살도를 행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수행이었음을 진단할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열심히 십선업과 사성제 8종도 실천을 하고 37조도품의 실천적 수행을 해서 내가 뭐 어느 경지에 이르렀다. 그런데 마음속에는 따뜻함이 없어요. 냉정해요. 그래서 나는 깨달았으니까, 나는 해탈을 했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을 고통받거나 말거나 다른 중생이 죽거나 말거나 관심 없어. 나는 완성했고 나만 완성했으면 됐어. 나는 관심 없어. 내가 정말 힘들게 수행 정진할 때 누구 하나 관심 가져준 사람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 그래, 나는 다른 중생이나 사람들 관심 없어 하고 외면하는 것은 벌써 거기서부터 완전히 깨달음이라는 것이 완성이 안 됐다라는 게 바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나는이라는 것이 들어가요. 나는 깨달았다. 나한테 과거에 뭐 관심을 갖거나 도와준 사람 없었다. 그건 뭐냐면 아직도 마음속에는 원망의 마음도 들어있고 나라는 집착이 들어있어요. 나라는 집착. 나라는 집착이 없는 무아의 상태가 되면 그런 마음이 없어집니다. 원망의 마음도 없어지고. 그러면서 무슨 마음만 남냐? 뭐 안타까운 마음이 나오죠. 측은지심이 나옵니다. 보살심이 나와요. 그래서 저절로 사실은 육바라밀과 사서법의 보살도를 행할 수밖에 없어요. 부처님께서도 아라한이 되시고 저절로 육바라밀 사서법 보살도를 행하시잖아요. 그게 전법 아닙니까? 전법. 자상하게 끝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다. 처음도 좋다.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근기에 따라서 잘 전도해줘라. 진리의 가르침을 펼쳐라. 그건 다 보살도거든요. 그것도. 그것만 했습니까? 새 속에서 지혜롭게 사는 방법, 지혜로운 가르침을 40년 동안 펼쳤다고 나오잖아요. 그게 다 보살도거든요. 어찌 보면. 부처님이 보살도 했다르니까 안 맞는 말 같지만 보살도라는 의미 속에는 어리석고 힘들고 괴로움을 고통 속에서 힘들게 지내고 살고 있는 중생을 자유롭고 행복의 길로 전도하는 거, 이끌어주는 게 보살도예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이와 같은 단계로서 불자의 삶을 살아가시고 불자로서의 이 가족과의 생활과 사회생활의 역할을 해가신다면 어떨까 합니다. 억지로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을 억지로 막 되지도 않는데 억지로 이론적인 거 교리적인 거 뭐 그런 거를 억지로 막 주입식으로 하려고 강요를 한다든가 또 아직 그 근기가 되지 않는데
참선 수행이라든가 명상 수행이라든가 선정 수행이라든가 그런 걸 막 강요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시면 오히려 부작용만 있고, 10명 중에 1명은 그걸 받아들이고 9명은 오히려 비난을 하고 오히려 반감이 산다면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을 모독하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실천하고 보여주는 삶, 보여주어서 이끌어가는 삶, 그렇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 그리고 그 가르침으로 나의 자유와 행복을 만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여러분께 제안하는 입장에서 소개해 드려 봤습니다.